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받는 길에 눈 뜹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듣게 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은 대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순위. 건강. 1순위. 건강 진짜 많이 나옵니다. 거의 건강하고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 딱 하나 써요. 성령 충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됐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기쁨 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으리라는, 힘있게 살 수 있으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제시할 때가 있고, 또 성령 충만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신방 가면 또 성령 충만이 1순위인 거 보면 이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 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 같지만 어느 때 복잡하지 않으세요? 쉬운 것 같지만은 어느 때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삶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 신앙을 갖고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처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바른 복음적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식 어린 호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 큰 어른들에게도 또 그것도 신앙생활한 지 꽤 된 이들에게, 더욱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희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님,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당신 정식 사도도 아니라며? 우리에겐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교사들이 있어.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들을 거야. 기분 나쁘게 우리 보고 어리석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랬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약간 후자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하며 호통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어리석도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주일날 모처럼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어리석도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나갈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그럴 수 있죠. 굉장히 가격한, 좀 가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 첫째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남의 자식 보듯 또 남일 보듯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의 자식 얘기 들으면 괜찮아, 나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래요. 근데 본인 자식 얘기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못하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때요? 야단을 치든 타이르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둘째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며 이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했다 합니다. 오래전에 의대에 다니던 한 형제를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에게 복음을 막 락밴드에서 동아리 활동하던 형제예요. 막 드럼 치고 막 헤드뱅하고 이런 형제인데 지금 의사가 돼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막 의대에 있는 자기 친구들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막 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방학이 돼서 집으로 올라간 뒤로 연락이 두절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상한 교회에 빠진 겁니다. 제가 또 그곳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하룻밤을 같이 잤습니다. 거긴 또 계속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사이비성이 너무 강한 교회였습니다. 방학 기간 그곳에 푹 빠져 있다가 온 형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곳에 계속 가려면 내 목을 밟고 가라고 두루 누웠습니다. 저는 그러면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루 누우면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밟고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근데 그 형제도 제 앞에 그냥 엎드려서 막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신신당부로 했는데 얼마 뒤에 온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간 거죠. 후에 너무 많이 돈을 갈취당했어요. 온 가족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게 되었지만 사람이 한 번 미혹당하면 어떤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 여기 깨더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쓰던 말입니다. 즉 사탄이 누군가를 파멸하려 미혹할 때 쓰는 수법이라는 거죠. 깨더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탄의 앞잡이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점잖게 타이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야단을 쳐야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크게 잘못되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죠. 아주 엄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야 그게 바로 끊어져서 거기서 나오지,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다루면 덫에 빠진 것처럼 걸린 것처럼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단호할 땐 단호해야 그걸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계가 얼마나 강교한지 보십시오. 이들은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신자. 그것도 어떤 신자입니까? 이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으로 밝히 본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밝히 본 자들입니다. 체험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 전까지 눈에 뵈는 게 예수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게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그런 신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딴 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돌이키려 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완전히 미혹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꽉 거기에 묶인 거죠. 사도 바울은 목이 돌아간 롯의 처처럼 보지 말아야 될 곳을 바라보던 그들을 지금 롯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했던 모세처럼 그들의 눈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2000년 전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아님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성령 충만을 받는 길 또한 율법의 행위로일까요? 아님 듣고 믿음으로일까요? 계속해서 듣고 믿음으로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계속해서 성령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처음도 믿음이고 처음도 끝도 믿음이고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고 처음도 성령이고 끝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빠지는 오류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율법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베드로까지도 빠진 그 오류에 우리가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호통을 치듯 말씀을 전하는데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지면 백발백중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고 처음도 성령이고 끝도 성령이고.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이렇게 꼬박꼬박 출석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을 잘 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결과예요, 결과. 교회 온갖 허드렛 일, 굳은 일 해서 성령 받은 것 아니죠. 그죠?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고 여러분 성령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좋아할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라면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겠습니까? 무엇하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과 성령 받음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 혼자 쇼하시다가 가신 거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성령 받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적인 거죠. 아닙니까? 성령을 어디서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이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이 자라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처음도 믿음으로 살고 끝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나중에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너무 자주 놓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좀 막연할 때 있지 않으세요? 믿음이 뭐지? 그렇게 들었는데 믿음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아닌 건 뭐죠? 믿음이 아닌 건 뭘까요? 그것도 좀 어렵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닌 걸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육체로 보았습니다. 육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이 바디가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뭔가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왔는데 여러분의 몸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몸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이 아닙니다. 이런 바디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육적인 욕망입니다. 육체적 욕망. 이 욕망은 어떻게 나타나죠? 세상 죄를 짓는 걸로도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도덕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죄보다 고상하고 고결해 보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보면 고결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잖아요. 세련된 죄입니다. 세련된 죄.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아세요? 내 자아가 얼마나 펄펄 살아서 강하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다 강한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체의 소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라고 왜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합니다. 그 싸워요, 우리 속에서. 이제 5장에 보면 이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전쟁터입니다. 어느 때는 성령의 그 디자이어, 성령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다가 어느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신자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믿음의 길이 아닌 육체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육체를 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을 요하는 길보단 육체를 따르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거 귀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귀한 일이죠. 그런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많은 그런 율법 조항들 같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말들이 율법 조항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자들은 믿음이 좋은 자고, 그것을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막 자기를 한탄하고 막 그를 절망하고 그럴 때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중에 나쁜 말, 틀린 말 거의 없어요.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조장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율법적인 순종하고 율법적인 행함이 있고 복음적인 순종이 있어요. 율법의 행함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순종은 달라요. 겉으론 율법으로 행하는 자하고 또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 율법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세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과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는 그 속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 그게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이들은 비슷해 보여도 열매가 다릅니다.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믿음이 커지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강해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에게 좀 던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강성인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기도는 누구보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저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도도 안 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아주 사나워요.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사나워요. 그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상한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되게 세상 일에 치우친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할까? 아니면 영적인 일에 막 몰입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거를 말해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세상의 일에 치인 사람도 영적으로 교만할 틈이 없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영적인 일 한다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주들 있죠.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양만 영적일 뿐이지 속은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굉장히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하다고 그 사람이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령한 거는 영적인 건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겉으로 번들어해도 속은 육체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겸손한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치맛자락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거기서 자기가 드러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혼자 할 말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아서, 그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뿐이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했다,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데서 나오는 복음적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예배, 말씀 보는 것, 봉사 다 중요한데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이고 껍데기예요. 틀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목적이 기도가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목적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예배 드렸어. 그게 뭔데요? 예배 드린 게 뭔데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자정하심 속에 하나님을 아련하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맹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알맹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이거는 충격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알면 관계가 맺히잖아요. 근데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다가 더 정이 붙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돼요.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사건을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명령입니까? 소식입니까?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뉴스예요. 뉴스, 소식,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뭔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복음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머스트하고 라이크가 있다 그랬죠? 머스트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라이크는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인 순종, 너무 즐거워서, 너무 깊어서,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길을 갈 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잘 보십시오. 이들은 어느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때 예수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아니 이들은 더 이상 예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그 십자가를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을 때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 행함으로 자기 의로 들어가는 길로 전락하게 돼버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매서운 마지막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4절과 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대목을 접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진짜 추구해야 될 것,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건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거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성령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추가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세상에는 없는 게 교회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이것을 받는 길은 오직 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다른 건 못해도 돼요. 다른 건 못해도 되는데 집중해야 될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피아노 못 친다고 무슨 일이 나요? 이거 잘 친다고 성령 받습니까? 우리가 노래 잘한다고 성령 받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알맹이가 없고 나머지 다 된다고 하면, 다 돼도 여러분 진짜로 못 받아요. 진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주 듣지요. 성경도 설교도 많이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교회 오래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많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안 들려서 그렇게, 안 들어서 그래요? 엄청 들었죠. 머리로 몰라요? 다 알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환원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들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헐떡거려요. 말씀을 계속해서 달라고 어린 새가 그 어미새에게 입을 열고 쪼작 막 짝짝짝짝짝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달라고 그래요. 영적인 허기짐을 경험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데 더 말씀을 달라고 굶주려 있는 것처럼.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늘의 말씀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영광의 물벼락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물벼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맹숭맹숭하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 나오지가 않죠.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했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힘이 생겨요. 순종할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진정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눈떠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인간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숨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더 충만한 길로, 은혜로 시작했다면 더 은혜 충만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